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장입니다. 17장 1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생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도하심에는 무한한 자비와 선하심으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의 가르침의 길이 있는데,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복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케 하는 씨앗으로 또한 영혼의 양식으로 정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르는 사도들과 선생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인간의 교만을 없애도록 교훈하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에게는 거룩한 복음의 훈계를 따라 성례를 지켜나가고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도록 명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그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인간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교훈을 통해 내려지기 때문이며, 우리가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면 할수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구원의 열매와 효력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고치시는 일을 위해서 언제나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방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깨워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방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 발생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그 영혼의 무지와 어둠 속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유효적인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힘으로 영혼을 압도하면서 초자연적인 일에 가까운 그러한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임할 때 비로소 인간은 중생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그의 영혼 가운데 아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방편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쾅 하고 그 영혼에 부딪히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아성이 화르르 무너지고 완전히 어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어떤 체계와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학습이나 쇠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실체가 나의 영혼과 이렇게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깨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압도하고 깨트리면서 우리의 영혼에 큰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어진 균열의 틈으로 진리의 빛을 확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과 인간의 실존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이 엎드려지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이런 어떤 놀라운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동인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강력한 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된 동기에 관해서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당히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정리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신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유나 은사를 통해서 혹은 어떤 찬양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의 감성을 깊이 건드리는 종교적인 매체를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혹은 이도저도 아닌 그냥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나오게 돼서 그때로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이런 말들도 흔히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으로 부르시는 방편 가운데 해당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의 삶에서 성화의 열매를 기대하기란 만무한 것이고 신자로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언행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감춰질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과 과정이 교회로 인도되기 위한 어떤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직접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뭔가 어떤 삶에 일어난 나름대로의 변화와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교회까지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종교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지시는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의 때도 얘기했고 전에 사도행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은 독자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어떤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귀속되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각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죠. 따라서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진리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신비한 경험과 어떤 생애적인 체험일수록 그것이 사탄의 역사이든지 마귀의 장난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신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말씀으로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은 다른 체험으로 된 게 다른 감동으로 인위적인 어떤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선명한 진리의 깨달음을 들을 때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밀한 가르침이 계속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죄인됨의 실체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한없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의 탁월한 아름다우심을 목도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견고해지는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벗겨내고 그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둔감하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중시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마음 아프게 한 죄인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누군가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철저하게 객관화시키면서 그 죄가 내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난 분명한 인격과 지각과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리한 말씀이 우리의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이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이라고 감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삶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이 그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이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주입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영혼의 때, 이 죄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어떻게 돼요? 때가 뿔쳐.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엔 매일매일 샤워하시는 문화 속에 있는 분들은 때가 뿔른다 이런 거 잘 이해 못 하십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월중 행사로서 이제 목욕탕을 다닐 때는 이 때가 뿔른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게 돼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뿔리고 나와가지고 때를 밀면 잘 밀리잖아요. 뜨거운 물에 푹 담그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에 푹 잠기면 내 죄가 이렇게 객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꺼풀 한꺼풀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전에는 내 안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지 몰랐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입되면서 그 말씀도 그냥 두리뭉실한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죄와 어두움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릇된 삶을 까발리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내 영혼을 강타하게 되면 그 말씀의 뜨거움 속에서 이 죄의 때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꺼풀 한꺼풀 죄가 벗겨나가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던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죄로 인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심을 했어도 정밀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죠. 전에 격렬하게 회심의 경험을 했고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맨날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만사 형통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냥 푹 잠겨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일에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 영의 눈이 가려워져 있고 민감하지 않은 그런 영의 상태 속에서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자를 깨우실 때 강력한 말씀으로 한꺼풀 한꺼풀 이렇게 벗겨내시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한꺼풀 한꺼풀 죄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온 자인지, 내가 누구였는지.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참 그것은 너무 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회심과 성화 모두에 작용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편으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를 나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택함을 받은 자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 성경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견해가 개혁주의 안에서도 있어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야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될 때 뭔가를 깨닫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러한 어떤 변화와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죄인 안에서 이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방편 없이 성령이 독자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이런 견해는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견해는 도로테 신조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우리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도로테 신조를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모든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은 성령이 독자적으로 회심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방편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어떤 분명한 교리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죄인을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부르시는 기능입니다. 아주 복음적인 뚜렷한 설교를 통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적용하시는 때에 일어나는 역사를 말하죠. 두 번째는 죄인이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 어린 아기와 같이 이렇게 태어난 시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시고 양분을 공급하심으로 그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심하게 하는 것과 자라게 하는 것, 성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중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통적인 성경의 이러한 말씀의 역사하심을 전통적인 성경의 견해라고 믿고 이것이 청교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드러내게 합니다. 복음서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은혜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그 핵심이 무엇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가장 신앙의 중요한 주제이고 신자의 삶,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해부하게 되고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강의를 2년 넘게 들으셨지만 요한복음의 그 강의의 내용들을 제대로 잘 따라가시면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요한복음 안에서 복음의 정수를 맛보셨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는 유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에 대해서 한없이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은 한없이 크시고 높으신 분으로 온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회심을 하지 못한 여러분들이나 젊은 지체들에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제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목사가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펴놓고 오늘 해가지고 또 이거 한 구절에서 올려야지, 한 구절 뭐 어떤 거 집어가지고 올릴까, 그렇게 성경을 맨날 봐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공간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읽으라 그래서 읽다가 그래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읽고 보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꽉 가슴에 와서 꽂히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다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응? 찬양을 부를 때, 그거는 다 가짜일 수 있어. 그냥 전혀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단조에 아주 슬픈 음악을 이렇게 찬양을 연주하면 갑자기 그냥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고 괜히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거,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그 음악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직한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찬송을 부르는데 또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감정이, 정직한 감정이 생겨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삶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방편들은 정직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정직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감동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정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을 가장 근접해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 목숨을 건 것이고, 어디든지 이 말씀을 펼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 같은 거 보세요. 성경책 들고 말 타고 새벽에 이슬이 내려있는 숲풀에 들어갔다가 밤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떠있는 그 풀숲을 다시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일기의 내용이 나오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그 풀숲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랬기 때문에 폐결핵 말기에 피를 한 바가지씩 토하면서도 말을 타고 인디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사위가 될 법했는데 그 딸과 결혼하기 전에 죽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위가 될 뻔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출간을 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됐죠. 네,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자라갈 수 없습니다. 성화되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기에 그렇게 진리의 더 심오한 깨달음과 지식을 향해서 발돋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화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될수록 우리의 죄성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얼굴의 작은 모공까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듯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갈피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들을 들추어내고 그 정체를 폭로시킵니다.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파괴하는 일들을 우리 영혼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런데 그의 한 삶에 보면 굉장히 교만함이, 늘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이렇게, 그 사람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낼 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거든요. 뭘 숨길 거야? 에?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인식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딱 자리를 잡고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내가 한번 보란듯이 목회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총회장 돼서 내릴 때 다 목사들 그런 정신 나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한번 떼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한번 저 벤츠를 타든지 한번 그러면서 폰 잡고 살아볼 거야. 신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신자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선지자의 직무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건설하고 심는 것.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칼로 비유했을까요? 왜 찌르고 쪼개고 마치 수술실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 도구들을 연장을 사용하면서 막 찌르고 적출하고 끊어내고 막 이런 것을 연상하는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무지와 연약을 우리의 교만을 보고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회개하고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설픈 위로 따위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져서 내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어떤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찾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진리가 알려주는 해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은 말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오늘 신조에서도 말하고 있죠. 더 강화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의지가 없는 곳에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진리의 검으로 성도의 영혼을 수술했던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고 신약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과 사명을 계승한 오늘의 그 책임자는 누구겠어요? 목사겠죠. 때때로 비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진리의 탐조등을 지켜들고 죄의 정체를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물러설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설교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소멸되고 있습니다. 설교보다 뭐가 더 길어요? 찬양 시간이 더 길어요. 앞에 나와서 하면서 찬양이 한 40분, 50분, 설교는 15분, 20분. 설교보다 찬양이 더 은혜스럽고 악기 연주에 더 감동을 받고 교회가 만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더 즐거워하고 그것이 교회를 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왜 가십니까? 힐링하러 갑니다. 단언하건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참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을 교인들의 마음과 삶에 적용시킬 때 종종 목사의 말이 어눌할 수 있고 논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죄인들의 가슴 속에 강력한 불화살을 날리십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설교자가 오늘 선포한 단어 하나가 강렬하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두두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그것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초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단어, 한 문장이 채찍이 되어서 죄인들의 양심을 후려갈기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교회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이는 말씀으로 인간의 죄의 본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망과, 그리고 성도는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이는 교훈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도하며 격려하는 역할을 어느 시대건 목사는 그것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방편을 정하셨다면 우리는 삶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는 설교나 성례를 마땅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앙모하면서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방편들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던 자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부주의하게 죄악과 짝하고 죄의 낙을 기뻐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는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어떤 변화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와 말씀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얄팍한 세속적인 이유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비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간절히 주께 나와 은혜의 주시기를 애원하고 간청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언제나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그것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하나님 나는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 있는 설교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를 강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결코 유능한 설교자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진리의 꼴을 먹고자 하는 성도가 늘어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설교자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와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수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 주심을 믿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행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행위는 여러분께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좋아하는 영화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미리 티켓을 예매하는 그런 일에 노력을 다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시간의 설교가 그렇게 지루하고 실증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유가 무능한 설교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준비한 것만도 채 못한 그런 예배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삶,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예배, 하루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도와의 교제를 위한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준비됨이 있어야 돼요. 준비됨이. 토요일 저녁에는 내일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고요한 마음으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주일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되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삼가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일찍 오시는 거예요. 적어도 20분 전에.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제사예요. 이 자리가 만약에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다 양들을 둘쳐매고, 어떤 분은 비둘기, 염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면서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리로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겠죠. 네. 정말 유혈이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면서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들을 태우면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것에 준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런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기다리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토록 설교자가 피를 토하듯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무반응으로 일관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귀에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리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거듭난 성도가 평생에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